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살펴봤다면 우리들의 그 행실로 인하여,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 차원이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 속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아주 복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나만 마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냐면 죄에게 지는 모습들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실제로 범하는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거룩한 백성이 된 너희들이 그렇게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듯이 마귀의 종이 되듯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먹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도 이게 마귀에게 종이 돼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도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다시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십자가에 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중보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씨름하고 나 혼자 어떻게 이기고 나 혼자 어떻게 이거를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과 늘 대적을 하고요. 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늘 대적을 이루면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싸움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그가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육신에게 종노릇하여 고통받는 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선지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색을 셋을 짓고 만들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운 이 장면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순간 있잖아요. 예배 자리 나와서 마음에 상심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거 다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면 그 직전에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이렇게 혼났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 나서 변호사님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잘못, 이 인간의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 영광 속에만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데 어디를 내려갑니까? 여기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이 기분도 좋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왜 내려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또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때 바로 지금이 여기 머물러야 될 때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이 영의 생각은 십자가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이 기분 좋은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이게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 있자고 할 때 멈춰 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기분과 이 영광과 이 건강함과 이 잘됨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기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는 저 십자가를 지는 길까지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이 직전에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서로 대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안 된다. 우리는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분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충만함의 어떤 황홀경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받아 먹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 주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도 저희 때는 그냥 다 풀어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풀고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설명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뭔가 안 풀려요. 또 쉬는 시간에 빨리 풀어봐야 다 익혀지는데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더 생각 안 나고 그 다음날 풀어보면 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임재, 함께 하심의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경험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여 가시는 그 길까지 따라가야 두려운 자리,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 자리, 내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 자리, 인생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감으로 순종하여 가서 함께 하심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가야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을 때에 이 기분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분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는 여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런 기분은 없지만 또 내일 출근을 하면 그 기분은 싹 사라지고 다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이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이렇게 기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은 이런 기분과 마음의 어떤 충만함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갈 이 힘이 있는지, 체력이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다고 얘기한 거죠. 아,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빛의 영광이 다 걷어 가졌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예수만 보였다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변화산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계산하기 전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부활을 못 보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신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손길과 말과 행실과 순종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 둘 변화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침은 이 표현대로 도장을 찍는 거죠. 뜨겁게 말랑말랑 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못 뜯게, 그 다음에 누가 찍은 건지, 그 인침입니다. 도장으로 뜨겁게 해서 찍어버렸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히 그 보장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선교 나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올 때 아주 상심해가지고 독일의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설교를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나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성령님의 그 보증이 있습니까?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전혀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으로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거든요. 4시간 이상 자면 감리교인이 아니다. 얼마나 이게 철두철미하게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원래 규칙적인 삶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정작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조언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로마서의 서문 읽다가 회심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침, 뜨거운 하나님의 도장,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계속 그 모습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도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고 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때 그 분위기 가운데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진짜로 받았느냐. 이 마음에 그게 뜨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워서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해 보고 차가워 보이지만 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가 그 죄사함의 구원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까지 그가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신다라고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행악간에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믿는 자들은 매를 맞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매를 맞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역할 중에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군대를 갈 때 지우페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남한 땅에 그 지우페 철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2km에 DMZ가 있고 또 2km 떨어져 있어서 4km 떨어진 데서 철책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긴 소초니까 한 30명, 40명만 살고 있거든요. 누가 오려면은 뭐 1시간 동안 걸어야 되고 저기 어디 본부에서 오려고 해도 차를 타고 와도 한참 걸리고 또 1시간을 걸어오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끼리 문제만 없으면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도 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전 1700곳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오는 사람들이 뭐 없으니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그 사단장님이 출발했다고. 그럼 뭐 타고 출발하셨냐고. 헬기 타셨다고. 그 헬기 타면은 12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12분이면은 누워있다가 준비하면 좀 힘듭니다. 원래 군인들이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오면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딱 도착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는 척 브리핑을 잘해야 됩니다. 뭘 안 하고 있어도 입은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입이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돌아보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단장님이 항상 옆에 함께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너무 편하게 있구나. 적들이 저 앞에 있는데 너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적이 저 북한 사람들인지 사단장인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잔 밑이 어둡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서 우리만 있으면 되지, 우리만 조심하면 되지 하는데 그 안에 바로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면 어둠에 속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명절 때 그 시골 내려갈 때 버스표를 구입을 했는데 좌석이 안 써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리가 안 적혀있냐고 그랬더니 자리는 이미 다 요즘엔 안 그러지만 자리가 다 있는데 이미 다 차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 사람이 자리를 앉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의 편말 그때 대전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전 그 딱 편말이 딱 들어갈 때 엄청 달렸습니다. 엄청 달려서 1등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KBS 카메라가 딱 들이대면서 명절날에 풍경 보여준다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서 섰습니다. 달리다 말고 이거 KBS 뉴스 나오면 나 나올 텐데 그러면서 제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행동 하나를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서운 거죠.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지만 또 이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성령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늘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마음을 품고 그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근심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우리에게 중보할 힘과 마음과 다시 일어설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그럼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한번 이것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십니다. 양심에 찔림. 이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냐 아니냐의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행동한 말과 행실과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행한 거 이건 아무도 모르겠다. 이건 감춰야 되겠다. 아무에게도 난 말해야지. 했었던 그 나쁜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들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 사극 보면은 몸에 뭐 불로 달궈가지고 막 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살이 생기고 감각이 없어지면 몸에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슨 슬픔도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옳다 말하면서도 서로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가지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누가 밝혀내지도 않았는데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해서 이 죄의 형벌, 나에게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이끄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또 방송에서 한번 느꼈는데요. 제가 신혼 때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식당을 한번 갔습니다. 그때 만두전골 먹으러 갔는데요. 만두전골을 먹는데 음식이 짰어요. 그래서 내내 음식 먹는 동안 다 같이 왜 이렇게 짜냐. 또 많이 시켰거든요. 또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싸가자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지역방송 뭐죠?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여튼 그 지역방송인데 무슨 맛집 뭐 이런 거였어요. 보통 그거 가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여기 자주 오는지 단골인지 뭐 물어보면서 하는데 그 카메라가 좀 서 있길래 좀 제가 긴장을 했어요. 왠지 올 것 같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이 먼저 저에게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인터뷰 잘 해주시면은 오늘 이 음식 무료로 주겠다고. 지금까지 짜다고 여기 괜히 왔다고 식당 좀 잘 알아보고 오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항상 거짓말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또 카메라 한번 나와보고 싶긴 하고 거기에 제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양심도 없이 그냥 여기 음식 우리 처음 와봤는데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저도 양심이 없었던 거죠. 이 주신 하나님의 이 양심에 따라서 아니면 다시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사실 좀 짰다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좀 간 조절을 좀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방송에서 내가 잘 보여야 될까? 어떻게 이 멘트를 준비해야 될까? TV에는 내가 어떻게 나올까? 빠지다 보니까 아주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다르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 내 모습도 다르고 일관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뭐 높은 사람 만나면 또 거기에서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인지 저렇게 하는 자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해라. 그런 것을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저의 삶과 이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방송에 어떻게 나올까? 또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하던 곳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바뀌고 배워 나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면 성공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여름 사역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모임도 없다가 몇 명 모이고 뭐 지금 10명 모인다니까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온 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모함으로 준비한 것이고 내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나를 사모함으로 나를 기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라. 그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또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들이 풍성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건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다만 순종함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될 건지 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저 변화산에 있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이런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곳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 또 때로는 이 어려운 길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나 부활의 참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승리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까지 걷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과 성취와 은혜들을 함께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